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저희들이 함께 읽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크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 능력도 없고 또 흠이 많은 종이 하나님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정리하고 또 주님의 말씀은 거룩하게 받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온전하게 선포되고 또한 힘겨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전하게 알려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대중가요를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시험이 끝나면은 그때 한참 기타를 배울 때였는데 친구들하고 기타 치는 친구들이죠. 기타 치는 친구들을 한 자리에다 모아갖고 한 6시간씩 미친 듯이 기타를 치면서 유행가를 부르는 게 낙이었습니다. 매월 무슨 최신 곡이 나오면 악보가 나오는데 그거를 몇 년을 모으니까 엄청난 양이 되더라고요. 악보를 사 모으고 가사를 외우고 그래서 어느 곡을 얘기하든지 기타로 칠 수 있고 어느 가수가 부른 노래든지 간에 그 가사를 외울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유행가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알게 되고 성경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는데 유행가에 대한 관심이 아주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읽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이 유행가 가사에 나오는 사랑이 너무 천박하게 생각되는 것이죠. 불륜도 많고 또 너무 천박하고 또 너무 저급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차마 제 입에 이제 더 이상 그 유행가를 부를 수 없을 정도로 좀 너무 샬로우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하자면 노래의 테이스트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이죠. 더 이상 부르고 싶지도 않고 그것이 좋아 보이지도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슨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하고 어떤 특별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기의 사랑을 주실 뿐만 아니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내가 너에 대해서 품고 있는 기대가 이런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해서 이런 일에 부르고 또한 사용하려고 한다는 장래의 계획들을 알려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려주시면서 이전에 즐거웠던 것들이 점점 시들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처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님처럼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주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내 눈물도 고이게 해주십시오 그랬잖아요. 주께서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을 나도 불쌍히 여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찬송했잖아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요. 그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저 멀리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간절한 것을 알고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선교사로 헌신하는 거예요. 저
저 멀리 있는 사람을 뭘 안다고 갑자기 긍휼한 마음이 들어서 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니까 저 멀리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내가 가서 좀 도와주면 안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고, 그래서 선교사로 헌신하기도 하고 또는 고아원에 헌신하기도 하고 또는 무슨 시설에 헌신하게 되기도 하고 목회에 헌신하게 되기도 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하고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살림을 받았다. 그 살림 받은 결과로 우리 안에 어떤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이 시작됩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것도 바뀌고 우리가 예전에 좋았던 것도 바뀌고 우리가 예전에 추구했던 것들도 다 바뀌게 돼요. 사실 생각해 보면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사실은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의 결과 아닙니까? 하루 종일 돈을 생각하고 있으면은 돈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을까? 돈을 추구하고 또 어떻게 장사할까? 어떻게 돈을 벌까? 그런 여러 가지 책들을 읽기 시작하고 또 그것들을 시도하게 되죠. 마음속에 원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원수 어떻게 갚을까 생각합니다. 큰 원수일수록 더 오랫동안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회만 생기면 내가 꼭 갚아줄 거야. 그러고서는 칼을 부득부득 갈게 되죠.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을 구성해버려요. 그 사람 인생을 그렇게 만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것, 그것의 결과가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극적으로 바뀌는 때는 언제이냐면은 그 생각의 내용이 바뀔 때, 그리고 그 추구하는 바가 바뀔 때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왜 갑자기 인생이 바뀌는가 하면은 그 예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그 예수께서 우리 추구하는 바를 완전히 바꾸시기 때문에 그 인생이 바뀌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알게 되면서 보이던 것들 추구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서 이 세상에 뭐 몇십 년 지나면 다 쓰러질 것들, 없어질 것들, 그거 추구하지 않고 영원한 것, 더 귀한 것 추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다면 이제는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그렇게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무엇이 위에 있다고 돼 있죠? 1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그 위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위에 있는 것들은 바로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리스도이죠. 그분을 추구해라. 그분을 생각해라. 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추구해 나가라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주로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루 종일 땅의 것만을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땅에 속한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의 소원도 생기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뭘 해볼까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게 됩니다. 그 사람은 영적인 생명을 살고 있는 사람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당면한 땅의 문제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 당연히 그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골로새 교인들한테 여러분이 부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면 그러면 위의 것을 추구하십시오,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생명은 하찮은 것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실 이 골로새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골로새 교인들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작은 도시, 골로새도 굉장히 작은 도시였습니다. 아마 웨이크쯤 되는 도시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에베소가 달라스 정도 된다면 골로새는
웨이코 정도 되는 도시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은 도시에 그냥 수십 명 모여있는 이제 막 생긴 교회예요. 바울이 본 적도 없고, 그리고 보통 초기 기독교에서 먼저 교인이 된 사람들은 다들 노예나 또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저 낮은 계층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은 보잘것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그런 보잘것없는 하찮은 것들을 위한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스럽고, 여러분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하는 문제로 지금 당장에 급하겠지만, 사실은 여러분의 생명은 그런 것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사실 훨씬 더 존귀한 것을 위한 것입니다 하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찮은 것에 우리 인생이 사용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많이 받았건 못 받았건, 우리가 가난하건 부하건, 우리가 젊었건 늙었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 삶이 이 땅에 있는 하찮은 것들에 소비되는 것, 허비되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귀한 것을 추구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지으시고 또한 우리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죠.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한테,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복 주려고 한다.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땅을 줄게. 내가 너한테 자손을 많이 가지게 해줄게. 그리고 너는 이 세상에 복이 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서는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자기 집을 떠나요. 그리고 하나님 어디로 가라고 하시든지 간에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고서는 가는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그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제단을 쌓여 하나님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제 보호자이십니다. 주님이 제 주님이십니다. 하고서는 자기가 어디에 가든지 제단을 쌓여 기도하고 예배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집을 떠날 때에 조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롯이라는 조카를 데리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그동안에 아브라함도 롯도 많은 복을 주셔서 이 두 사람이 가진 가축대가 상당히 크게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땅은 좁은데 이 롯과 아브라함의 가축대를 몰고 있는 목자들이 서로 이제 싸우는 거예요. 이 풀은 내 풀이야, 저 물은 내 물이야. 그러면서 내가 먼저 와서 먹고 있는데 왜 네가 오냐. 그러고서는 이 목자들 사이에 싸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카하고 삼촌하고 이제 갈라져야 되는 시점이 온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고대 근동의 문화도 아시아 문화하고 비슷합니다. 집안의 연장자가 항상 우선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집안의 연장자가 야, 너 절로 가 그러면 절로 가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딱 불러다 놓고 조카야, 네가 좋은 것을 택해라. 네가 먼저 택하면 내가 그 반대편으로 가마.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유목민으로 사는데 어디가 좋은 땅입니까? 풀 많고 물 많은 곳입니다. 그거 놓치면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삼촌인 아브라함이 조카 보고 네가 좌로 가면 나는 우하겠다. 양보해버려요. 우리는 부모한테 있는 조그만 재산도 서로 나누려고 막 애를 쓰고 막 싸우고 난리를 치는데 아브라함은 자기보다 손 아랫사람한테 네가 좋은 걸 택해라. 그러면 나는 딴 데로 갈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 욕심 부리지 않고 그거 싸우지 않고 또는 얼굴 붉히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양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다고 하셨다. 그 약속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기서 취하지 않아도,
내가 여기서 너랑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복이시다. 그러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나는 그냥 딴 데로 갈게.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복이 된다고 말씀하셨다. 내가 광야에 있든지 내가 물가에 있든지 상관하지 않는다. 믿기 때문에 너그러울 수 있는 거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정한 거예요. 내 복은 내 소유에 달려있지 않다. 내 복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 인생이 고귀해지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조카하고 싸우는 삼촌처럼 얼마나 꼴보기 싫은 게 있어요? 재산 때문에 형제들끼리 싸우는 것만큼 얼마나 힘들고 찌질한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형님이 다 가지십시오.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알아서 살겠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되게 쿨하다. 하지만 사실은 어떤 인생이에요? 존귀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제 복이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내 복이시다. 그래서 그냥 통 크게 양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마. 네가 먼저 해라. 그거 그냥 양보해 버리세요. 괜찮아요. 그거 내가 조금 더 얻겠다고 얼굴 붉히면 찌질한 인생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이 내 복이시다 그러고서는 통 크게 네가 가져라 하면 존귀한 인생 되는 것이죠. 내 소망은 하늘에 있지 이 땅에 있지 않다. 그렇게 마음을 정하시는 것이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추구하라. 그렇게 오늘 바울 사도가 얘기해요. 그거 해야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너 존귀한 것을 추구하면 내 인생 존귀하게 될 것이고, 너 땅의 것 같고 찌질하게 그거 붙잡으려고 했으면은 너 인생 그렇게 될 거야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위에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또 오늘 3장 1절 끝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서 함께 다스리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주가 하나님 우편에서 다 다스리고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상관없어요. 주님은 거기에 계세요. 여러분이 양보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손해보게 하시지 않고, 여러분이 이만큼 벌 수 있는데 조금 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런 것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신 거예요. 그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 그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래서 그 인생에 평화가 있어요. 내가 이거 못 가져도 괜찮다. 내가 이 기회 너한테 양보해도 괜찮다. 그래서 너그럽게 돼요.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그리고 조건문으로 얘기했습니다. 아니 이거 지금 다 예수 믿는 성도들한테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조건문으로 얘기하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으면,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추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받게 된 이 영적인 생명은 사실은 눈에 보이는 생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차 대전 중에 일본군이 이곳저곳으로 많이 쳐들어갔잖아요. 그 중에 일본 군대가 필리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에 일본이 다 망한 후에 다 종전선언하고, 그리고 그 일본 군인들 다 이제 나오라고 해서 본국을 그냥 무사히 돌아가게 해줄 테니까 다 항복하고 나와라 그러고서는 비행기에서 이 전단지를 막 뿌리고 방송을 하고 그랬어요. 다 나오라고, 괜찮다고, 우리가 안 죽인다고. 근데 필리핀의 정글에 숨어 들어간 어떤 일본 병사가 그 말 믿지 않고 일본이 졌을 리가 없다 그러고서는 20년 동안 그 정글 가운데 숨어 살았어요. 그리고 20년 후에 할아버지가 돼갖고 더는 못 참겠다 그러고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까 전쟁이 20년 전에 끝났어요. 일본이 망했고 지금 나오면
자유의 몸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하는 말을 수없이 들었는데, 그리고 전단지를 보면서 읽었는데 믿지 않았어요. 믿었으면 선택할 수 있죠. 이걸 믿으면 그냥 계속 정글에 있을지 아니면 본국으로 돌아갈지 선택할 수 있지만, 믿지 않으면 그 선택마저도 없어요. 그냥 땅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라고 배워요. 선포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듣고 생각하지만 그거 믿지 않으면 우리한테는 아무 선택권이 없어요. 땅에 사는 것밖에 없어요. 언제 그것이 유익이 됩니까? 믿을 때죠. 내 것으로 믿을 때. 주님께서 진짜 나에게 생명 주신 것이 맞다. 그리고 믿을 때, 믿고 나서야 그 생명은 진짜 우리한테 유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에 대한 죄책을 묻지 않는다. 그건 믿어야지만, 그 용서를 믿어야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자유인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지만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방 사람들은 땅의 것만 생각하고 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느 잡을 잡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땅의 것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거 모를 것 같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신다. 그거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계신다. 다만 내 말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봐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주실 것이다. 이 약속 믿지 않으면 항상 먹고 사는 것이 최우선 문제가 되죠. 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니까요. 그러나 이 약속을 믿으면 내가 혹시 지금 먹을 것이 없어도, 내가 혹시 지금 입을 것이 없어도 내가 이 약속 믿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먼저 구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먹을 건 어디서 생기나요? 먹을 것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하는 의문이 들죠. 그때 사실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냐고. 이 약속 믿고 걸어가고 있는데 그럼 약속하신 대로 이 모든 것을 더해달라고 그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 담대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 믿고 걷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 믿고 걸었으면 하나님이 이 약속대로 제게 행해 주세요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주님 말씀 듣고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제가 주님 말씀 듣고 헌신했습니다. 제가 주님 말씀 듣고 제 마음 드렸습니다. 그러니 그 약속대로 제게 행해 주세요 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 말씀 믿지 않고 그냥 걷다가는 사실은 기도할 때 아무 힘이 없어요. 사실은 지금까지는 잘못 살았지만 혹시 하나님께서 조금 더 봐주시면 앞으로 잘 살게요, 뭐 그 정도 기도할 수 있을 뿐 담대하게 기도하기는 어렵죠. 우리 인생 땅에 매이기 시작하면 존귀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4절에서 바울 사도가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알지 못해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 말은 그냥 피상적으로 이해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직장도 주시고 다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생명이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제 생명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서 그가 원하시는 일을 나를 통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이 자기의 원함, 자기의 계획, 자기의 소원대로 하시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해나갔다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란 말은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게 하셨습니다. 주님, 저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사람을, 주님 위로하고 싶은 사람을 위로하게 하셨습니다. 나를 다 하나님께 내어드린 거예요, 사실은. 주님이 다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쫓아서 그 하나님의 소원을 쫓아서 사랑하기도 하고 또 짐을 져주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우리가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도 하고 찾아가서 위로하면서 찬송을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그것은 내 생명으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되셔서 사는 삶이죠. 그렇게 살면 여러분 몇 년 후에 나를 만난 사람들이 놀라는 경우가 생겨요. 학교 다닐 때는 성질 되게 급했는데 되게 너그러워졌네? 역시 잘 사니까 이렇게 너그러워졌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돈 좀 번다고 이제 너그러워졌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 안 변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돈 번다고 너그러워지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위의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되셔서 그 그리스도가 하시고자 하시는 일대로 내 자신을 내어드렸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노하기를 더디하셨기 때문에 나도 너그러워진 거예요, 사실은. 예전에는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이었는데 부드러워졌네, 또 격려하는 말 하네, 그렇게 사람들이 놀래요. 자기 수양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겸손하신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다 보니 내 성질 피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긍휼이 풍성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다 보니 아무나 판단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판단을 꺾고 비판하던 말을 그냥 떨어뜨리고 긍휼히 여기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내가 된 거예요. 고집불통의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이 되고 급하게 화내던 사람이 용서하고 또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것, 그리스도께서 내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복음의 놀라운 점이 거기에 있어요. 4절 말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여러분도 그와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사람이 조금 변하는 것, 그거 어떻게 보면
예수 안 믿어도 너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더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 안 믿어도 그렇게 부드러워지는 사람들도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영광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요. 진짜 영광은 예수께서 오실 때 드러날 거예요. 그거는 돈을 많이 벌어서 높은 지위에 앉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남들보다 뛰어나 무슨 업적을 쌓아서 사람들이 이렇게 우러러보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진짜 영광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네가 나를 위해서 평생을 애쓴 것을 내가 알고 그 수고를 내가 안다. 그렇게 해서 높여주실 때 우리 진짜 영광이 있는 거예요. 주께서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도 그와 함께 영광에 쌓여서 나타날 것입니다. 바울 무슨 확신으로 이렇게 얘기할까요? 골로새 교인들이 도대체 뭐라고? 가난하고 못 배우고 별로 세상적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을 텐데 여러분의 생명도 주와 함께 영광 가운데 쌓여서 나타날 것입니다 하고 분명하게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그 예수를, 여러분의 생명 되신 그 예수를 마음에 품고 살기 때문에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그 진리를 믿으면 이 땅에서 살면서도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생각과 의지를 다스리도록. 이 세상에서는 그 생명의 영광이 다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속아요.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고 그딴 소리 하고, 예수 믿어봐야 뭐 돈이 되냐 뭐가 되냐 그딴 소리 해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영광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그것을 숨겨놓으심으로 사람들이 돈 보고 예수 믿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진짜 영광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 믿어도 별로 집안이 펴지지 않는다, 낙심되시기도 하실 것이고, 또 예수 믿어봐야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것도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실망하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실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가 있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림이 쫙 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내 주님으로 한평생을 신실하게 따라가면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우리 다 드러나지 않았던 영광 그때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그 영광의 주님, 우리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으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날에 높여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또한 우리 생명의 영광이신데 그거 잘 깨닫지 못하고 다른 것에 속아서 살았습니다. 그거 다 믿지 못하고 세상의 영광이 영광인 줄 알고 세상에 좋은 것이 진짜 좋은 것이고 영원한 것인 줄 알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말씀을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마음을 정하고 위에 있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추구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